장 1절부터 6절은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통치를 시작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호세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이 이렇게 중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상들 중에서 이름을 따서 하는데, 이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이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당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아수르 왕은 살마네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살마네셀. 아수르 사람들은요, 아수르 왕은 살마네셀은 혼합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들을 보내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주의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나라를 정복한 나라 사람들이 오니까 그것이 강제적이 됐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원해서 됐든지 간에 서로 통혼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피가 섞이게 되고요. 또 읽다 보면 피가 섞이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가 섞입니다. 그래서 산당이나 이런 데서 우상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런 이제 종교적인 혼합주의, 또 혈통이 섞이는 혼합주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18장으로 넘어가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왕 때에도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위협하지요. 이때는 이제 조금 시대가 바뀌어서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나오는데요.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히스기야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라고 하는 왕은 이때에 믿음이 없지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죠. 멸망당하거든요. 유다도 똑같이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고 나라가 없어질 상황이 되는데, 그때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켜요. 참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네립이 공격을 하고 또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이런 또 장군들이 또 공격을 하고, 그런데도 지켜냅니다. 지켜내요. 물론 이제 어떤 때는 협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기도하면서 물리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켜냅니다. 한 번은 19장으로 넘어가서 사네립 왕이 또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는데, 이때 이사야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이때 이제 이사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열왕기 상하를 하면서 엘리야가 나왔고 엘리사가 나왔고, 이제 여기서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가 나오죠. 조언을 구했다라기보다도 기도 요청합니다. 기도 요청. 이사야에게 기도를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8절부터 가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또 위협을 합니다. 계속 공격하고 또 막아내고, 공격하고 막아내고, 타협하고. 타협이라는 게 워낙 강대국이니까 조공을 바치죠. 그렇게라도 해서 나라를 지켜내는 거죠. 아수르가 또 위협을 하는데요, 히스기야가 기도하고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 가면 사네립이 죽습니다. 이제 20장으로 넘어가서 히스기야가, 나라는 이제 평안해지죠. 그런데 히스기야 자신에게 병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히스기야도 죽는 이야기까지 해서 17, 18, 19, 20장 이런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내용이 꽤 길어요. 여러분들을 이제 오늘 읽어야 될 분량인데, 이런 분량들을
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사업장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이제 서울에서 교회를 다니시다가 당진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 뭘 하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매일 성경을 4장씩 읽어준대요. 4장씩 새벽 기도에 4장씩 하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 본문은 따로 나가고 4장씩 담임 목사님이 직접 성경을 읽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쭉 읽다가 중간중간에 꼭 필요한 내용들 짧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마치는데 그걸 이제 음성 녹화를 해서 이제 전 교인들에게 보내는 거죠. 그 뭐 10,000명이 넘게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적어도 하루에 4장씩은 거기도 4장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4장씩은 본인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도 하고 전교인이 하는데 지금 당진에 온 지가 꽤 됐는데요. 지금도 그 성경을 그렇게 읽고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것처럼 하루에 4장씩 성경을 읽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해준 대로 성경을 읽고 적어도 1년에 성경을 이독하는 거죠. 그런데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서 1년에 한 성경을 한 3번 정도 읽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4장인데요 오늘도 우리가 읽어야 될 분량이 이게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침에도 읽고 또 시간 나는 대로 읽고 그렇게 하면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저야 이제 또 설교도 해야 되고 또 내용을 깊이 알아야 되니까 몇 번 반복해서 읽지만 여러분 쭉쭉 읽어나가고 설명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19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4절 시작.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이 당시에는 누구냐면 산헤립이죠. 근데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돕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 아수르가 최강대국이고 아수르가 가는 곳에서는 그 어떤 나라도 대항할 수 없다.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최고의 신이고 너희 신이 하나님이죠.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막 아주 큰 소리를 빵빵 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왕궁 책임자인 엘리야김, 셈나 장로들 이런 분들을 불러가지고요 사신을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신들이 이사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신들이 누가 얘기한다고요? 이사야의 사신들이 이야기하기를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한 대로 비방했다는 거예요. 비방했으니 하고 나서 이제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죠. 뭐라고 말하는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당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신하들의 하나님, 또 심지어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의?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들으시잖아요. 혹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이건 또 뭐예요?
꾸짖을지도 모르고 안 꾸짖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들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으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안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표현 자체가 참 재밌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이것도 표현은 좋은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또 하나님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지 안 하실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당신이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확신하고 당신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제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했다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자기가 기도도 하지도 않고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한번 저를 따라잡시다. 확신으로 기도하라.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 기도하라.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두 번째,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혹시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4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도망가지요. 그래서 베델에서 베개 베고 자지 않습니까? 돌베개 베고. 그때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꿈에서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계셔도 알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불신앙의 말을 금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이 12명 갔을 때 10명은 불신앙의 말을 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인 것은 맞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커서 그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관점에서, 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길 수 없다. 그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다 울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욥이 온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자녀들도 죽고 재산도 날아가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됐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죠. 또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 버리고 떠날지도 몰라요. 하나님도 이 상태를 봐가지고 하는 거지, 이 상태가 안 좋은데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걸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정말 사람들 앞에서는 물론 이제 서로 삶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속에서부터 막 원망이나 막 불평이나 이런 표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삶을 나누고 위로받고 격려하는 가운데 돌아보는 가운데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원망 불평 섞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믿음의 말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늘 믿음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2절 하반절에 보면 4절 하반절에 보면 꾸짖을 듯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수요일 날인가요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디모데후서 4장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런 분을 괴롭힌다.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상 주신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금생과 내생에 상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금생과 내생에 자녀손들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했는지 사신들이 그렇게 전했는지는 몰라요. 다시 한번, 사신들이 한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한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신들이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을 안 했는데 혹시 들으실지라 당신이 하나님 이렇게 안 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신들이 전하면서 이게 전달을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표현인데 나중에요 랍사게가 또 공격을 해오거든요. 이때 우리 19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자신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또 이제 사내립이 공격을 해오거든요. 그런데 편지를 써가지고 이 랍사게가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절대 너희들이 이기지 못한다라고 협박하고 공갈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히스기야가 직접 그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편지를 좀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합니다. 바뀐 겁니다. 아까는 당신이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직접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도다 하셨나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들었노라.
이사야는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확신이에요.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문제는 때가 있다는 거가 문제죠. 다윗이 얼마나 사롱에 쫓겨다니면서 힘들었겠습니까? 10년 동안 하나님이 채우세요. 10년 동안을 그 죽을 고생을 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13년을 채웁니다.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면서 온갖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시련을 겪지 않고서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크고 고난이 크면 그 사람이 커져요. 사람이 커집니다. 평생 고생 한번 안 해본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나 삶이 작습니다. 조그만한 일을 만나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나 요셉 같은 사람은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겨내고, 그리고 잘 되고 나중에 왕이 되고 나중에 큰 사람이 돼도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은 큰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생각하고 단지 때는 있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버티고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경우에는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내가 들었노라. 다시 한번, 내가 들었노라.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